네, 오늘은 함께 이 화목제 풍요로운 삶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함께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교재들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화목제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중에 하나잖아요. 특별히 이 레위기의 제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좀 궁금해졌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레위기는 어떠한 성경 본문인지, 레위기를 만날 때 특별히 저희가 기름넣교회 통독을 전 연령대가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통독을 하실 때, 특별히 레위기를 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렵다, 그렇죠? 어렵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어려운 걸로 하겠습니다. 네. 물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여러 가지가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 멘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2018년 겨울에 정읍에서 했던 성경 통독 캠프 때 이제 우리 송영희 형제님께서 레위기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는 통독 과정에서 대위기를 준다. 통독을 열심히 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큰 위기가 온다. 네, 제가 좀 이런 아재 개그를 좋아합니다. 네. 제가 이 말을 듣고 저 너무 공감이 돼서, 사실 제가 성경을 어렸을 때 보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참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 레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묵상을 하라는 건지, 여기서 내가 뭘 알 수 있는 건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참 많은 생각을 줬던 본문이었는데요. 이후로 아무튼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배움의 자리, 또 가르침의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읽는 습관들을 가지게 되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성경을 깊게 연구하는 또 베레아 연구, 제가 강단 말씀에 설 때마다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공부를 하면서 이 레위기가 얼마나 또 참 귀한 책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긴 책이라는 것을 특별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앞서서 성도님들에게 이 레위기를 생각하실 때 혹시나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 레위기를 보실 때 다시 성경책을 접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러지 마시고,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깊게 깊숙이 자세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한번 인내심을 가지고 직접 연구해 보시고 깨달아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이 길었고요. 네, 바로 본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 본문입니다. 이 아래 보시면 3장 1절과 21절도 있는데요. 화목제와 관련된 본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함께 읽어볼 본문은 7장 11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성도님들께서 읽는 걸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교제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목제를 저희가 알기에 앞서서 특별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 5대 제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5대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5대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 제사로서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속죄제와 석번제는 의무 제사로서 속죄를 위한 제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의 성격을 가진 제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저희 성도님들께서 함께 오늘 나눌 이 화목제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이고, 특별히 구약 시대에서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회복된 관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제사로서 화목제가 드려졌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화목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그 이름의 원어상 의미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크 쉴라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바크는 재물을 도살하여 잡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쉴라밈은 저희들이 잘 아는 단어죠. 샬롬입니다. 샬롬과 관련된 단어로서 완전한 은혜와 평화를 말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서 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 샬롬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흔히들 오해하고 계시는 게 요한일서 4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속죄제물의 성격을 가진 그런 제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고 공부하게 될 이 화목제는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자원한 성격의 제사라는 것을 확실히 구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 또 바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3가지 종류의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서원제, 세 번째로 낙헌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저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것을 받으시나요? 흠이 없는 것을 받으시나요? 그렇죠. 이거는 뭐 굳이 저희가 깊이 공부를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흠이 있는 거를 받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낙헌제는 일부 흠이 있는 제사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허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감사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는 제사가 되겠고요. 또 서원제는 그 한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경우처럼 한나가 그 서원에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쳤던 것처럼 그 화목제로서 하나의 모습으로 서원제가 설명되고 있고요. 낙헌제는 또 기쁨을 드리는, 기쁨을 함께 하나님께 나누는 또 제사로서 총 3가지의 제사가 화목제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각자는 섭취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요. 이 섭취 기간이 지나면 그 모든 음식은 결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이 음식을 취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죄라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그 화목제 제사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화목제의 제물에 대해서 또 저희가 알아봐야 할 텐데요. 화목제의 제물은 특별히 소, 양, 염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화목제의 제물로서는 형편을 고려하여서 소, 양,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것으로 암수 구분 없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즉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암수 구분이 없이 드려지는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물에 있어서는 기름이 중요합니다. 뒤에서 이제 기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화목 제물은 기름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기름이 없는 새와 같은 동물은 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사 보시면 새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 제물은 이러한 이유로 드려지는 제물, 화목제로서 드려진 제물의 종류로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유교병이 허용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단은 동시에 올릴 수 없었지만 그 제사장에게 나눠주는 몫으로서 유교병이 허용된 제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유교병은 특별히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다. 이것 또한 뒤에서 더 깊게 나눠볼 내용 중에 하나지만 누룩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상징하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누룩이죠. 근데 이 화목제에서는 이 누룩이 들어간 빵을 함께 나누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제사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사 순서,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소와 양과 염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 자료는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저희 베레아 성경 공부를 할 때 저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우리 청년 형 자매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한 자매님 거 이제 직접 그린 것도 있고 다운 받아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너무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 소 같은 경우에는 흠이 없는 소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소의 경우도 그렇고요. 양과 염소의 경우도 그러하듯이 공통적으로 두 번째 뭐가 들어가나요? 두 번째 단어 보시면 뭐 후에 직접 죽인다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안수 후에 직접 죽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이 제사를 공부하실 때 이 안수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혹시 어떤 것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훌륭하십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죄가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소와 양과 염소는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지은 인간 때문에 대신 이 죄를 짓고 죽게 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죄가 이 죄인인 사람에게서 이 제물이 된 짐승에게 넘어가듯이 특별히 우리는 이 제물을 통해서 이 제물 대신 예수님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러한 순서를 거쳐서 화목제가 드려지게 되는데요. 이 제사에서도 공통적으로 안수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피가 나옵니다. 이 피가 뿌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 특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피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내장 기름, 콩팥 그리고 간엽을 떼어내서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화목제의 기쁜 제사를 드리는 과정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 대강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러한 절차로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화목제가 드려지고 나서 그 드려지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 분배를 할 때에 각자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몫, 그리고 제사장의 몫, 예배자의 몫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몫이 어떤 것이냐? 피, 그리고 콩팥에 붙은 기름, 간엽, 그리고 양의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의 꼬리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몫으로는 가슴과 이제 오른쪽 뒷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몫은 그 외에 나머지 남은 제물들을 가지고 예배자와 그 예배자의 이웃이 함께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의 제물이 분배되어지는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드려졌던 양입니다. 양. 꼬리가 어떤가요? 저희 한국에서 보는 양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죠. 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예. 저도 이게 합성이 아닌가 의심을 했는데 아무튼 저희가 베레아 성경 연구할 때 나눴던 자료 중에 하나여서 네, 꼬리가 어떤가요? 굉장히 길죠. 크기가 크고 보시면 하나님 몫의 양 같은 경우는 꼬리가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네, 이 양의 꼬리의 99%가 기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양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왔던 양의 모습이 이랬기 때문에 이 꼬리가 특별히 기름이 많았던 양을 드릴 때는 이 꼬리의 부분을 하나님께 화목제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화목제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좀 눈에 보기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도 시각적인 게 더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는 양은 아니고요. 정확히 양인지 이게 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기름과 콩팥이 이제 나온 실제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되게 실제적으로 보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이 기름과 콩팥이 왜 하나님께서는 드려지기를 바라셨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기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름이 중요한 이유, 화목제 이 불에 타오르게 할 때 기름을 부으면 더 잘 타잖아요. 불이 더 잘 타오르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혹시 그 당시 가장 맛있고 귀한 부위였기 때문에, 가장 비싼 부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네,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네, 기름이 주는 특별히 그 당시 구약 시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름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 풍요로움과 넉넉함이란 뜻입니다. 이 기름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이 풍요롭고 넉넉함을 주시는 분이,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의미로서 이 기름이 드려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학자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성경에서도 특별히 기름은 그러한 의미로서 많이 해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콩팥입니다. 콩팥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감정의 자리라고 하는데요. 되게 물음표를 찍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고 한다면 약간 심장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콩팥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감정의 자리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예배자의 가장 깊은 감정을, 이 가장 깊은 감정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그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기쁨 가운데 취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화목제 제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화목제가 주는 교훈과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목제가 주는 교훈입니다. 네, 번제와의 관계인데요. 앞서 드렸던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림 이미지 파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대 제사 중에서 번제는 가장 먼저 레위기서에서 언급되어지고 보여지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번제 보시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려진 제사이고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무흠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그 사랑, 그 죄의 무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죽어가는 저 짐승을 보면서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제물을 보게 되면서 참 내가 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회개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드리는 제사로서 번제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위기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이 것은 이제 화목제물 본문인데요. 화목제가 드려질 때에 번제물 위에서 함께 사라진다고, 불사라진다라고 성경에서는
레위기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번제는 허목제는 이 번제 없이는 드려질 수가 없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번제와 화목제는 거의 세트였습니다. 네. 따로 구별되어 드려지기보다는 함께 같이 드려지는 제사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의 효과와 그 의미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치러야했던 대가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번제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라는 말은 항상 드려지는 제사라는 뜻인데요. 이 번제는 날마다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드려지는 번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저 짐승을 보게 되면서 본인이 지었던 죄의 무게를 어떤 사람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때 자기 자신이 드렸던 이 결심, 헌신의 이 결심의 고백을 다시금 상기시켜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제사로서 이 번제를 마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제물,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제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화목제와 번제가 연관되어져서 드려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1절 말씀처럼 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너무나 이 일상적인 이 감사의 제목들이 당연하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피를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있는 곳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그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화목제가 주는 교훈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누룩이 허용된 제사라는 것인데요. 네. 지금 이 화면은 누룩이 부풀어 오른 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빵의 모습을 한번 담아와봤는데요. 네, 누룩의 상징적인 의미는 저희가 이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내용처럼 이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영향력, 특별히 죄를 뜻하는 단어로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화목제에는 그럼 누룩이라는 것이 왜 대체 허용이 되었을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본문 보시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릴 수 있다라고 되는 분본이 있고,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유교병을 먹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끊어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화목제에서는 그게 달라집니다. 유교병 허용된 제사로서 그 차이가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화목된 관계를 누리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저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목하게 된 관계를 누리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누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는 누룩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부풀려질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바로 이 누룩 자체가 죄악된 것이 아니라 누룩을 부풀리게 되는 것, 즉 앞서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 누룩을 부풀리는 행위,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참 그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멘이 되었던 그 주석 말씀이 있었는데요.
맥킨토시라는 분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죄 자체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간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야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시야에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영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멘이 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결코 제약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막는 이 방해물로서 이 죄는 분명하게 저희들의 삶을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이 죄가 들어왔을 때에 특별히 말 하나만으로도 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화목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언제 어디서든 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화목제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희가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게 되죠. 때로는 그 말과 행동 가운데 이 누룩이 부풀려지는 것을 참지 못하여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구약의 당시에는 끊어지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 저희들에게는 참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빛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이것을 자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쪼르는 그런 1차원적인 아이와 같은 모습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화목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회복된 관계 가운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 또한 저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연약함을 자백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목제가 주는 교훈 세 번째입니다. 재물의 유효성입니다. 저희가 레위기 17장 11절 21절 말씀 읽으면서 강조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에 두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단 한 번의 화목제사로 하나님께서 끝내시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아니면 자주 드리는 화목제 제사로 하나님께서는 드리시기를 바랄까요?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화목제 제사의 제물은 그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유효 기간 동안에만이 누릴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그 화목하게 된 관계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시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이 화목하게 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맡기에 향기로운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럼 저희가 이 화목제 제사를 한 번만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주 항상 드리기에 힘써야 되는 제사가 될까요? 그렇죠. 항상 자주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린녹교의 비전 말씀이랑 아주 직결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김은묵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앞에 항상 이 어려운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작은 글씨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화목제 제물을 드리는 것, 감사의 표시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 우리가 기분 좋은 대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각자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고 각자에게 즐거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 관계를 누리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핏값을 그 마땅하게 살려내는 모습이라고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버거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이 삶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기 힘써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교훈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들과인데요. 화목제를 이제 특별히 공부할 때 딱 처음에 나오는 설명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잔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저에게 있어서 묵상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요. 여기 이 제사에서만 하나님과 제사장에게 드린 나머지 제물을 가지고 본인과 본인을 포함한 가족 그리고 이웃이 함께 그 제물을 나누는 그런 잔치의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받은 사랑은 옆으로 흘러가는 것이 마땅한 순리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특별히 레위기 제사에서는 그 제물을 나누는 것에서 표현이 되었는데요. 저는 물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집에 초대를 해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 통해서 그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쉬운 부분, 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초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각 기준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특성인 것 같아요. 아주 인간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로 하여금 그 마음의 문을 모두에게 똑같이 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한 관계의 기쁨을 표현하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이 저희들에게 화목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기도의 힘이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또 너무 옆으로 빠지고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연락을 하면서 안부를 나누고 또 밖으로 불러 차 한잔 마시면서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여건이 되면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저희들에게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의 모습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또 가장 또 설명을 잘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분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우리는 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그 사랑은 물론 개인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사랑이 더해져서 개인의 사랑이 더해져서 서로의 사랑의 모습이 되고 그 서로의 사랑의 모습이 더 더해져서 이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결핍이 있는 그런 많은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우리 VIP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로 가까워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힘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서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전도 또한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뭐 제가 사랑을 잘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저 또한 정말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 참 이 말씀 보고 많이 반성이 되었고 참 앞으로 제가 어떠한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주게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정리하려고 합니다. 생각하기를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생각하라. 오글거리죠.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문장이 떠올랐는데요.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저희 국어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선생님이셨어요. 국어 선생님이 이제 저희가 10반까지 있었는데 1반부터 10반까지 모든 학생들이 그 선생님 이름을 대면은 생각 사랑 사랑 생각라고 말할 정도로 항상 판서를 하시다가도 갑자기 이걸 쓰세요. 얘들아 생각하기를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생각해라. 저는 이제 그것이 사교육에 찌든 저희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했고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시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냥 감수성에 또 이제 젖어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이런 말씀하신 거구나라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화목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문장이 맴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화목제의 말씀에 접목시켰을 때 참 많은 의미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국어 선생님 말씀처럼 생각하기를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기 힘써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항상 예수님 생각하기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계속 곱씹었을 때 분명히 마음가에 남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또 사랑을 어떻게 베풀고 누구에게 나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방향성으로 퍼지게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보았을 때에 나를 향한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누구든지 성도가 되었다면 누구든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화목을 방해하는 죄를 미워하고 또 미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의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 또한 이제 올해 또 이제 날마다 해가 바뀌면 결심을 하잖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1월 1일 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니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의 말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먹지 아니했고 우상에 결코 절하지 아니했던 그 다니엘의 고백을 저에게 보이셨는데요. 저는 그것을 이제 묵상하게 되면서 좀 되게 이 말씀과는 다르게 좀 되게 초라한 실천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침에 핸드폰을 안 보는 습관을 좀 실천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잡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거 봅니다. 유튜브 보고요. 제가 또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운동
저희가 잘 때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자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어떤 경기 결과가 나왔나, 막 이런 것들 보면 시간을 보냈었는데 주님께서 딱 그걸 짚어주시는 거였어요. 첫 출발을 나와 함께 시작할래 아니면 그런 걸로 시작할래라는 음성을 일전에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딱 그날에 저에게는 그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부터 해서 사실 아침 저녁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큐티 할 때까지 핸드폰 보지 않기, 일어나서 자기 전에는 30분 동안 핸드폰 보지 않기를 했었는데 부끄럽게도 저녁에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아침에는 아무튼 계속 지금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아침에 다른 곳으로 하나님 외 다른 곳으로 시작했을 때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 시작했을 때에 저를 향한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후에 또 이것도 되게 초라한 그 실천 상황인데 제가 SNS 굉장히 좋아해요. 인스타그램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끊게 되는 용기가 저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끊게 되고 점차 이전에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포기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내려놓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보았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가 받은 사랑을 집중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어떻게 누구에게 나눠야 될지 또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치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잔치는 나 혼자만 있으면 잔치일까요? 아닙니다. 잔치는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같이 제3자 그 외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잔치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리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표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또한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먼저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또 함께하는 제 기름교회 성도님들이 되겠죠. 또 성도님들에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공격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그 설명했던 이 화목제에 있어서 주제를 풍요로운 삶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믿는 삶이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구원받은 삶은 풍요로운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특별히 기름역교회 가운데서 이 책으로 함께 교훈받고 양육받았던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그런 삶의 모습이 정말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생각하여 우리의 예배의 기초로 붙들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그 예배의 능력으로 삼았을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화목제의 기반이 되시고 또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날마다 하시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꾸준한 관심과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꾸준한 관계와 관심 속에서 깨닫게 된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삶 가운데 여러분 각자만의 방법으로 화목제 잔치를 벌이면서 그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기름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이 말씀 읽고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이상으로 말씀은 마치고요. 제가 그 최근에 신변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최대한 짧게 제 삶을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밀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취업이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서 네, 하나님께서 주신 낙하산을 타고 네,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한동안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찌라시에 연루돼가지고 너무 제가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아침에 들어갈 때는 사원, 쉬는 시간에는 뭐 대리, 점심 시간에는 뭐 차장, 퇴근하고 오면 본부장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네, 장난이고요. 아무튼 저를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신 거 보면서 아무튼 네, 웃으면서 아무튼 네, 하나님께서 저 이렇게 일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취업의 준비 과정은 1년 하고도 8, 9개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운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심히 했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 딴에는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남들에게 말하기에는 부끄럽다 싶을 정도로 네,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삶이어서 나름 열심히는 했지만 참 아무튼 그 1년 8개월의 시간이 저에게는 좀 그런 의미였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저에겐 또한 그 시간 가운데 참 하나님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1년 8개월뿐만이 아니라 제가 일을 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일을 하기 전 한 8, 9년의 시간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감사드리고 또 기쁨을 또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1년 8개월의 시간 동안 특별히 잊혀지지 않는 또 순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청소를 끝나고 5층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데 한 형제님께서 딱 저를 보시더니 딱 제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형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니 힘들지만 열심히 잘 해봐라.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갑자기 여서도 그렇지만 저라는 사람을 물론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거 알고 있고 너무 그것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라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기도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참 그 손길을 통해서 느껴진 하나님의 사랑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하나의 사람에 불과한데 이러한 사람을 기억해 주셔서 참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 손길을 베풀어 주신 그 성도님께 너무 감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참 많은 묵상과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매회에서도 참 저를 포함한 직장인 취준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 또한 저도 되게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목요일 날 모이는 모습을 상상했을 때 저희 취준생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셨을 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 들어가고 나서 심장이 정말 아팠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게 맞나? 이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하면서 너무 부담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 써있는 이 세진공업을 보면서 아침을 제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 세진공업 앞에 하나님의 기업이 딱 보이는 겁니다. 네, 그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직장이기에 뭐 잘 되든 못 되든 잘 돼야겠지만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 삶을 선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지금까지는 참 평안한 과정 가운데 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 직장을 다녀보니 참 새삼 직장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존경스럽다라는 말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예. 직장생활 들어간 저 초짜를 위해서 이 연약한 형제가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음을 잘 증거하고 또 맡겨진 이 모임의 사역들,
또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또 충성스럽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